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6장 7절로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야훼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야훼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야훼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야훼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의 감사 찬양.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제가 일부 예배 담당인데요, 오늘도 다윗의 감사 찬양, 내일도 다윗의 감사 찬양, 같은 제목으로 오늘과 내일 두 번 설교를 할 겁니다. 오늘은 다윗의 감사 찬양 첫 번째 시간이에요. 다윗의 감사 찬양, 무슨 뜻일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 지금은 경배이지만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번제와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 그 제사 드릴 때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고백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과 내일 일부 예배 때 다윗의 감사 찬양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극진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승리하고 복받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여 만드셨던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그 법궤가 다윗 시대 때 블레셋에게 빼앗겼었거든요. 그 블레셋에 갔다가 법궤가 블레셋 안에 가니까 블레셋에 온 난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뚜껑, 이게 이 궤 안에 도대체 뭐가 있나? 블레셋 사람들이 궤를 한번 열었다가 그 동네에, 그 성 안에 있던 7만 명이 한꺼번에 죽고 막 난리가 일어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건 우리의 물건이 아니다, 이거 이스라엘 신의 물건이니까 이거 도로 가져가라.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거든요. 할렐루야.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죠. 한 번쯤 들어보셨던 얘기죠. 그 내용이 사무엘하 6장에 있고, 저 여러분들이 오늘 살펴본 역대상 16장 그리고 시편 105편에 다윗이 그 하나님의 궤를 다시 가져오면서 있었던 일들,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용들, 경배했던 내용들을 함께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궤를 가져올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사의 사건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세요? 우사라는 사람, 우사가 사람 이름이에요. 네. 우사라는 사람이 다윗이요, 첫 번째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서 가져올 때 조금 잘못했어요. 원래 하나님의 궤는 제사장들이, 누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에 연결된 긴 두 개의 채가 있어요. 채, 긴 막대기.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그 막대기를 잡고, 그 법궤를 직접 손을 닿아서 잡는 게 아니고 그 법궤에 연결된 긴 두 개의 막대기를
제사장들이 잡고 어깨에 메고 사람이 직접 그 궤를 메고 가져와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법궤를 떡하니 올려놓고 가져오다가, 어떤 이유였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소를 격동하게 하셔서 소가 막 날뛰므로 법궤가 하마터면 떨어질 뻔했어요, 수레에서. 그때 옆에 있었던 우사라는 다윗의 신하가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네 라고 손으로 막았다가 우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격동케 하심으로 죽습니다. 우사의 사건이죠. 나중에 성경 신학자들이 우사의 사건이 왜 일어났나 대충 이렇게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위반했다. 그렇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사장들이 법궤에 연결된 이동수단인 그 채를 잡고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올려놓고 왔으니 문제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또 성경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법궤는 소가 날뛰어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인간이 개입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인간이 걱정할 것도 아니고 인간이 개입할 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역대상 저와 여러분이 16장 읽었지만 그 앞장 15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 첫째,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사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에 인간이 쓸데없이 간섭했다는 의미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법궤를 이동할 때 쓰는 긴 막대기가 2개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채. 그게 왜 있냐면 하나님의 궤에 사람의 손이 직접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긴 막대기를 연결 부착한 거예요. 사람의 손이 직접 닿지 않고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긴 막대기를 거기에 부착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법궤가 떨어질랑 말랑 한다고 직접 법궤에 사람의 손을 댄 것, 하나님의 법, 또 하나님의 역사에 불가피할지 모르나 어쨌든 사람의 손이 닿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가져오는 것 다윗이 잠시 중단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보관을 하는 거죠. 그리고 2차로 다시 법궤를 가져올 준비를 다시 합니다. 어떻게 다시 하나요? 레위 사람들, 다시 말해 제사장들을 정결하게 준비시키죠. 악기와 노래와 그 다음에 레위 어른들, 제사장들의 어른들을 구별하여 법궤를 옮겨올 준비를 합니다. 장로들을 시켜서 천부장들을 호위시켜 법궤를 옮겨올 계획을 준비를 시킵니다. 법궤를 옮겨오는 도중에도요, 숫송아지 7마리, 숫 약 7마리씩으로 6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궤를 가져올 때 다윗이요, 제사장들이 6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제사 드리고 6걸음 걸어갈 때마다 제사 드리고 또 6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6걸음이 얼마나 된다고, 그렇죠?
몇 미터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몇 미터 갔다가 또 제사 드리고 몇 미터 갔다가 또 제사 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의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얼마나 느리게 간 겁니까? 그렇죠? 얼마나 느리게 천천히 간 거며, 또 6걸음 걸어가고 제사 한 번 드리고 6걸음 걸어가고 제사 한 번 드렸으니 얼마나 제사를 많이 드린 거예요. 아니 그냥 한 번에 쑥 와가지고 한꺼번에 제사 한 번 드리면 되죠. 뭘 6걸음씩마다 제사를 드리나요? 우리의 현대인의 생각과 사고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불합리할 정도로 낭비인 것 같거든요. 시간 낭비. 그렇죠? 제사 한번 드릴 때마다 7마리 염소 소를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법궤를 모셔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현대인인 우리의 생각으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낭비일 수 있으나 다윗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극진한 정성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는요, 예배는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요, 예배는요, 우리의 온 마음과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법궤를 옮겨왔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후에 온 이스라엘에게 옮겨오고 마치고 난 뒤에 온 이스라엘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과 건포도 과자와 야자 열매 과자를 한 사람당 한 덩어리씩 나눠 주었다. 제가 성경 보니까 다윗 때에 이미 건포도 떡을 기쁨 가운데 그 축제 가운데 나눠 줬더라고요. 제가 가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 여의도 수목원교회가 무슨 잔치나 교회 명절만 되면 각 교구에서 떡에다가 건포도를 넣은 건포도 떡을 성도들에게 나눠주더라고요. 제가 교구장일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이렇게 건포도 떡인가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됐었어요. 다윗 때부터 건포도 떡을 나눠줬어. 아,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물론 그게 확실하게 맞는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닐까,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법궤를 옮겨오고 난 뒤에 오늘 본문 역대상 16장에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영광을,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역대상 16장 7절로부터 36절까지인데 저 여러분은 11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찬양, 경배, 예배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 경배, 예배 드린 내용의 첫 번째는 먼저 야훼께 감사. 한번 따라할까요? 먼저. 좀 크게 한번 따라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야훼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야훼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야훼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께 경배 찬양 올리는 첫 번째 것이 무엇이었냐? 오늘 성경 보니까 먼저 야훼께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요,
모든 영광, 찬양, 경배, 예배 가운데 첫 번째가 감사여야 해요. 무조건 감사. 따라할까요? 무조건.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감사부터 하라고요. 할렐루야.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마음에 있든 상관없이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건 뭐다? 감사다. 다윗이 그렇게 했거든요. 저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과 처지이든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태이든 상관없이 먼저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부터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고요? 맹목적으로 그렇게 하라고요? 아니요. 지금 우리는 구약 역대상을 나누고 있지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드릴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 현대인의 생각과 마음으로 6걸음마다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또 6걸음 가고 또 제사 드리고 했던 것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소와 염소들을 많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낭비 같아 보이지만은 그것이 극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 낭비 중에 가장 큰 낭비를 하신 분은 원래 우리 하나님이세요. 무슨 얘기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거야말로 낭비 중에 가장 큰 낭비가 아니었습니까? 내가 뭔데,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가장 큰 낭비를 가장 먼저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어떤 낭비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려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다 기록하여도 기록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낭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 일생 동안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여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보답할 수 없어요. 저 여러분의 온 마음과 정성과 온 시간과 온 물질과 우리의 모든 건강을 다 합하여 하나님께 다 드려도 그 하나님의 사랑 갚을 수 없는 것이 구원받아 영원히 천국 들어가는 백성 되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아낌없이 죽여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 기억한다면 우리는 늘 먼저 하나님께 감사밖에 드릴 수 없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자주 많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장로님이 서대문 교회 시절에 예배만 오시면 앉으셔서 통성기도 하시면서 거저거저 감사합니다, 거저거저 감사합니다, 거저거저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 보고 처음에는 아니 뭐가 그렇게 거저거저 감사한가 생각하셨는데 나중에 성경 읽고 설교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억할 때마다
무조건 거저거저 감사한 것이 당연하더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도 그 깨달음과 그 은혜가 여러분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8절에 그가 행하신 일을 감사하라. 그가 행하신 일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던 거죠. 나를 구원하신,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셨나, 못 박히셨나 생각하면 그가 행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무조건 경배와 찬양과 감사로 영광 돌릴 수밖에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하반중에 보니까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의 모든 기사와 이적을 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세상 널리 전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예배 안에서만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릴 수도 있지만, 믿지 아니하고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알리는 일이야말로 주님께는 적극적인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고 변화되는 사람들, 그 변화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모두 구원받읍시다,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얼굴이 변화되고. 그렇죠? 네, 경험해보지 못하셨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돼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트레이드마크, 얼굴의 기쁨. 네, 저 여러분이 다 그 얼굴에 성령 받은 기쁨의 트레이드마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개인적으로 신학교 때 4년 동안 입학금, 등록금 한 푼도 제 돈을 못 냈어요. 매 학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라고 믿고 직장도 포기하고 다 그만두고 신학 들어가서 공부만 했는데, 아니 졸업 한 달을 남기고까지, 근데 제가 참 다닌 신학교가 참 너무 감사한 게 등록금, 입학금조차도 못 낸 신학생이 이제 한 달, 4년을 다니고 한 달을 지나면 졸업을 해야 될 상황에서도 저를 쫓아내지 않은 게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졸업 한 달 놔두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매 학기마다 저를 불러서 이제 학사경고를 주는 거예요. 등록금을 안 냈으니까. 그랬는데 마지막 학기에 한 달 남겨놓고 저를 불러요. 그래놓고 또 학사경고를 주실려나 보다, 너 언제 등록금 낼 거니? 그러면서 학사경고를 주실려나 보다 갔더니 영수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여대수목교회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익명의 권사님이 신학생 중에 등록금 못 내는 사람들을 위해 거액을 기탁하셨다. 그래서 네 것도 처리가 됐다. 그러면서 영수증을 저한테 주셨어요. 할렐루야. 저는요, 그 신학교 4학년 동안 내내 환경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연속이죠. 그렇죠? 연단의 연속. 하나님이 저를 연단시켜서 주의종 만드시려니 이 고집세고 이 무지한 제가 하나님께 훈련을 받으려니 하나님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렇죠? 저를 엄청나게 훈련을 많이 시키셨는데 제가 훈련을 많이 받았어야 됐나 봐요.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시느라고 얼마나 고되게 훈련시키셨는데, 저는 그때 그 고된 훈련을 받으면서도 늘 제가 웃고 다녔어요. 웃고 다녔다고요. 중학교 때 저희 학교에서 저 별명이 소도둑이었어요. 소도둑. 제 친구들이 저보고 얼굴만 보면 소도둑같이 생겼대. 그랬던 제가 성령 받고 신학교를 다니는데 늘 웃고 다녔다니까요. 학교에서는 매일 언제 등록금 낼 거냐 이랬는데도 웃고 다녔어요.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할렐루야. 제가 다닌 신학교가 공부가 우선이라기보다는 약간 교육자 훈련 위주로 하는 신학교였거든요.
화요일마다 전 신학생들을 다, 지금은 이제 못합니다만, 북한산 자락, 삼각산이라고 평창동 뒷동네가 있어요. 거기는 학생들을 다 끌고 올라가 산 중턱에, 거기서 이제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시키는, 훈련을 시키는 학교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등록금이 싸다는 이유로 들어갔어요. 부모님이 신학 반대하셔서 등록금을 제가 스스로 조달을 해야 되니까, 제가 뭐 아세아나 신학대학이라고 학교를 붙었는데 거기는 못 가고 제가 다니는 신학교 거길 들어갔어요. 등록금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등록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니까 들어갔는데, 1학년 때 신학생들이 다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냐고. 멋 모르고 따라갔죠. 버스를 타고 내려보니까 북한산 자락인데 양복에 구두 신고 다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고 따라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저 산 중턱에 발전기를 왱 켜고 나뭇가지 사이사이에다가 전등불을 켜놓고 북을 둥둥둥둥 북을 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보니까 저는 야간반을 다니는데 주간반 학생들이 먼저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제 눈에 보기에는, 신학교 1학년생인 제 눈에 보기에는 밤중에, 밤 12시에 북한산 중턱에서 발전기로 불을 켜놓고 푹 치면서 찬양 부르는데,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 부르는데, 제 눈에 보기에는 광신도들의 집단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신학교를 잘못 왔나 보다. 여기는 광신도들의 집단이네. 내가 학교를 잘못 왔어. 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30분 뒤에 저도 거기서 같이 찬양 부르고 있어요. 밤새도록. 그 추운 겨울날 너무 추웠어요. 너무 추운데 그 다음 주부터는 저도 이제 요령이 생겨가지고 학생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김장 비닐봉투를 가져가야 된다. 김장할 때 쓰는 비닐봉투 아세요? 두꺼운 비닐봉투 있어요. 그걸 가져가서 그걸 뒤집어 쓰고 비닐하우스처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참을 기도하는 제가 2학년 때 추운 겨울날 산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이 제 앞에 나타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할 기도 제목들이 많았거든요. 막 기도하는데 느낌상 하나님이 제 앞에 오신 거예요. 현현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삼각산 와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게, 이제야 오셨군요. 제가 혼자 그랬어요. 이제야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하나님 반가워. 이제 오셨군요. 그러면서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기도 제목들을 막 쏟아냈어요. 뭐 이것도 저것도, 뭐 1번은 이거고 2번은 이거고 3번은 이거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주시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널 사랑한다. 제가 안다고요. 제가 아는데 아니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거 해 주셔야죠.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 또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널 사랑한다. 안다고요. 아는데 아직 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이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세 번째, 내가 널 사랑한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전부였어요. 주의 종이 되려는 신학생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제 귀에 내가 널 사랑한다 3번이나 말씀하셨으니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뭐가 필요해? 주의 종한테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해? 할렐루야.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알람에 울려서 일어나서 기도하거든요. 침소에서 매일매일 떠올리고 또 떠올려요. 그때 삼각산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하셨, 내가 널 사랑한다. 그게 전부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전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모든 것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무조건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성령으로 온전히 회복될 때 얼굴에서 기쁨이 넘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뜨거운 신앙과 열정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큰 두 번째 다윗의 감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였어요. 제가 10절 읽어드릴게요.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야훼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의 성호를 자랑하래요.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시다. 성호를, 자,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카다시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하게. 카다시, 거룩하신 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하신 이름이라는 뜻에는요, 구별된 이라는 뜻도 같이 들어있어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아름다운 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은요, 구별되며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과 구별되며 극진히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극한의 아름다움,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찬양하라. 할렐루야. 다윗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는 중이에요. 역대상 16장이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윗의 마음처럼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주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가슴에 품고 주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주의 성호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은요, 자랑한다, 저 히브리어 찾아보니까 할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할랄. 할랄이 무슨 뜻이냐? 영광의 빛을 비춰드린다. 그러니까 내가 거울이 되는 거예요. 빛이 어디서 이렇게 비춰오잖아요. 내가 거울이 돼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거울인 내가 다른 곳으로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이쪽에서 오는 빛을 거울인 내가 이쪽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빛, 영광의 빛, 은혜의 빛, 응답과 기적의 빛을,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실 때 거울인 내가 아직 그 빛을 모르는 이들에게 비춰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할랄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며 전하는 거다. 빛을 비춰주는 거다. 여러분, 가정이나 이웃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아직 그 빛을 모르는 이들에게 다윗처럼 그의 성호를 자랑하며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마음이 즐거워져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는 삶을 살면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다윗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여러분 아시죠? 두 번째 법궤를 들여올 때 춤을 췄어요. 할렐루야. Parade of David. 다윗이 퍼레이드를 하면서 너무나 기뻐 춤을 추다가 옷이 다 벗겨질 정도로, 그렇죠? 바지가 다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고 기뻐했어요. 바지가 벗겨지는데도 모르고 춤을 췄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만큼 기뻐서 정신이 없을 정도였다. 여러분의 삶이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처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가족이나 이웃들이 보면 미친 거 아니야? 예수쟁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모습, 그 다윗의 모습 저 여러분들도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긴 뭐 여기 이 새벽에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이미 그러신 거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새벽에 교회 가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 기쁨과 은혜와 감사 안에서 이 일이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며 전하는 자에게 그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라.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훼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으면 야훼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이방인들이 그 법궤 뚜껑을 열어 보자마자 7만 명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그 법궤는 준엄한 것이어요. 함부로 옮길 수 없는 것이어요. 함부로 옮기려고 했다가 우살 사건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납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 법궤는 옮겨올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구했어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원합니다. 제사장들을 준비시키고 레위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온갖 준비를 마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6걸음 걸어갈 때마다 제사 드리고 옮길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용납하심, 하나님의 능력 부어주심을 주셨기 때문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했다. 다윗이 고백했거든요. 얼굴, 히브리 원어 찾으니까 파님이라고, 현존의 의미예요.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지금 이곳에 하나님 계시다라는 전제하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 구하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세요. 그러니까 많은 대표 기도자들이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만나고 가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현존이 지금 이곳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없지만 하나님 이곳에 계시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 우리 가정에도 계신다. 사업장에도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얼굴 구해라. 다윗이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 구해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현존을, 역사하심을, 동행하심을 구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하시면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 열어드리고 내 삶의 길을 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저 길을 만드시고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찬양도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렇죠? 웨이메이커. 하나님이 먼저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시고 나면 우리는 은혜로 그 뒤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내 방법, 내 생각, 내 수단, 내 욕심 다 내려놓고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있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을 다 하시고 나는 그 은혜를 공짜로 선물로 거저받는 것,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장로교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찬양도 많고 설교도 많이 하시는데 원래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면 나는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인 거죠. 다윗과 같은 모습인 거죠. 다윗이 어떤 스스로 큰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다윗이 뭔가 큰 뭔가를 잘해서 법궤를 옮겨올 수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이나 자녀나 우리 사업이나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있을 수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말씀 맺기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법궤를 옮기면서 불렀던 이 찬양과 경배, 무슨 일이 어찌되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대대에 우리의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리는 것이 적극적인 감사의 표현이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그 현현하시고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얼굴 예배로 날마다 구하며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는 자에게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우리의 슬픔이 변화해 기쁨 되어지는 간증거리들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